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왔어요. 이는 전 세계 136개 국가에 59위 정도 되고요. OECD 국가에는 꼴찌입니다. 저희가 꼴찌고요. 그리고 특히 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보면은 전쟁과 빈곤이 가득한 우간다 수준이에요. 우간다 수준이랑 우리 아이들의 행복 수준이 비슷하다 그래요. 우간다에 얼마나 먹을 게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이들 행복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타고 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사람 누구냐? 우리 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놓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행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상황이고요,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담임 목사격 이른 이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있겠어요. 교회 외부적으로 계속 핍박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오늘 이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엄청나게 싸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요. 특히 문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절 보십시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이 개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 예수도 믿고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반율법주의자도 등장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다 의롭잖아.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내 외부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교회를 지켜보던 리더의 입장에, 교회 리더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딱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8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 17번 등장합니다. 오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면서 뒤에 보십시오.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번 100번 써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너에게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을 표현할 때 거의 항상 붙여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이 신약 성경 복음서면 몇 번 나오느냐? 23번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뭘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걸 좋아한다니까요. 미움, 분노, 실패,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낙심, 절망, 우울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뭐란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그것이 사람 마귀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장 7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얻고는 이제 뒤에 볼 거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그러나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앞에 말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 말인데 그 앞에 보시면은 뭐에 대한 그러나냐?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한 만이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빌립보 교회를 혼동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 했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여기 육체를 자랑하고는 몸짱을 자랑하고 이 말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경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봐봐. 우리 할례 받았잖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 율법 지키잖아.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너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너희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율법주의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지파야.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나 베냐민 지파야. 지금 자신의 혈통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인 사람이 혈통이 올바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와 함께 이 다윗이 오는 그 통로가 됐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배신하지 않고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킨 걸 자랑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11조 깻잎 상추 세가지고 그 장대로 내가 했어. 깨 그거 있잖아. 100개 그거 셀라가지고 했어. 이 말이에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나 이거 자랑했던 사람이야 하고 나서 뒤에 7절에 나오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율법주의를 자랑하고 내가 내 배경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해서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의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생이라는 거예요. 서울대생.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그 전에 쫓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요. 지금 이 대지 또 헷갈리실까 봐. 예수님의 가치관 변화된 사람은 첫 번째로 그 밑에입니다. 방가로 1번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니까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좋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명예가 얼마나 높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주안의 교회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곳이 경주 시내 상가에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맘스터치는 그쪽에 어디 있었어요. 근데 황성동으로 이제 이사했고 황성동에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이사할 때 건물에 이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 참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 유리에 이제 금이 쭉 갔는데 이제 주인분이 이거 물어내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유리 갈고 가라는 거예요. 참 그때는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교회가 깨트린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경주에 지진이 크게 났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천하신 전도사님께서 이 주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 지진이 나서 깨졌다. 그런데 이거 뭐 크게 문제 없으니 우리가 쓰겠다 얘기를 다 했대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듣고 이제 주인분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지진 때 깨졌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라. 이 깨져서 너희가 가리려고 이 시트지 발라놨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시트지 발라져 있어서 이게 깨진지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깨져가지고 시트지를 바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트지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2013년도에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사모님도 가서 얘기해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감정사 불러보자. 유리가 어떻게 깨졌는지 감정사 불러보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인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계속 하니까 봐달라는 건 봐달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한 번만 봐주이소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강영진 집사님 아마 아실 텐데 김재영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누구한테 지금 봐달라고 합니까? 이분이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그런 교회 집사님이 남자분이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교회니까 그 울금 교자 먹기로 뭐 저희들이 갈아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화장실 벽 타일 깨졌다, 뭐 환풍기 갈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 집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벌 좀 내려주이사. 제가 뭐 어디 하자 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 좀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 이미 벌 받았어. 그 사람 이미 벌 받았어. 하나님 왜요? 돈의 노예잖아. 돈에 끌려다니잖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잖아.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승진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학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채우려고 해요. 계속해서 뭔가 채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걸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그게 재정적으로 시간 제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방 보잖아요.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래 저 집 괜찮네, 내가 돈을 꼭 모아서 저 집 가리라. 또 어떤 사람은 명품에 목이 말라가지고 명품 백 막 수집하고 뭐고, 어떤 사람은 프리미어 축구에 막 몸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독매라고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남부럽지 않은 자녀들 거기에 막 목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두 가지 죄악들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가 뭡니까?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기쁨을 주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말해요. 그거 나 버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마름을 채울 뭔가 막 가서 막 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돈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은 집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은 차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저희 집 밑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다, 하얀 차인데 차가 제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저 차 참 이쁘다, 괜찮다 이러는데 이분이 내리시면서 삑 하면서 계속 새 차예요, 새 차. 차 대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저 차가 제대로 잘 돼 있나? 내 차 문제 없나? 계속 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차 사면 행복해요. 예, 차 사면 행복합니다. 근데 1년 갈까요? 집 사면 행복합니다. 1년도 못 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향해서, 더 많은 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주님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방가로 2번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리는 사람. 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얻고입니다. 얻고. 자, 우리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다. 지식이 여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경험하는 지식을 말해요. 만나는 지식을 말해요. 누리는 지식을 말해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고상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값지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예수님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얻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르다이노입니다. 케르다이노. 케르다이노는 상업 용어인데 이 상업 용어는 물물 교환을 말해요. 물물 교환. 내가 뭘 하나 주면 내가 받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나 뭐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 자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똥같이 여기면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변을 보고 나서 아이고 내 똥 아깝다 하면서 물 내리기 꺼려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사도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모든 게 다 그냥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11시 58분인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황금 같은 휴일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쉬지 않고 버리고 여기 오셨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얻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버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다 누구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리는 건 잘하는 종교가 있죠. 불교입니다. 불교. 야 무소유야, 소유하지 마. 버리면서 살아. 버리면서 살게 욕심이 없어. 행복해져. 그게 불교입니다. 그럼 나중에 무소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풀소유잖아요. 풀소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스님 무소유 강조하다가 자기 보니까 풀소유였다고.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버리고 얻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만 수용할 수 있어요. 몇 개요? 하나만 수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돈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말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세상이 좋고 하나님 좋고 반쯤 걸쳐가면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쯤 걸치는 순간 뭐예요? 그 세상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내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버리셔야 돼요. 그 시간에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시간을 내고 버리셔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영상이 1000만 회, 와, 100만 회도 아니고 1000만 회 재생수를 기록하고 댓글만 2만 5천 개가 달렸어요. 88세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딸이 촬영했는데 이 어머니한테 주소를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난대. 오늘 점심 뭐 먹어봤는지도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딸, 아들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야,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주소도 모르고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촬영하는 이분이 제가 봐서 딸인 것 같아요. 딸이 앞에 있는데 딸을 못 알아봐요. 아들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누구시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 기억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몇 번에 돌려보니까 이분은 그냥 예수님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야. 그리고 나를 집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내 안에 살아 계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잖아요. 다 몰라도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이분은 주님 누리면서 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치매 걸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부럽다. 이분은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야 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사도들은 귀찮아져. 예수 이름 영혼이 떠나가라니까 여종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종한테 물어보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로 치면은 이번에 주식 어디 오르노? 라면 뭐뭐뭐 오릅니다. 그래. 그 사면은 주식이 뭐 10배, 20배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땅 어디 사면 되겠노? 어디 땅 사면 됩니다. 그거 사면은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10배, 20배 뭐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서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아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자유케 해주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해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했겠습니까? 예수님 찬양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망불평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나를 지배할 틈이 없도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나를 파고 들어올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주님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전에 충만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이 충만해라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 그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거 지으신 분이에요. 행복 지으신 분이에요. 이번에 가사가 정말 주옥 같은데, 이 분이 이제 충만이라는 찬양이 제가 앞에 얘기한 이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다가 지은 찬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찬양을 이제 만드는 중에 이 목사님한테 아주 큰 일이 생기는데, 정말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갚버린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부터 전부 다 가져갔대. 돈이 없어요. 야,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만들고 있는데 다 이제 인출해서 가버리고 순식간에 이제 망연지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 이 목사님께 물어보시더래요. 경민아, 이럼에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로 충만해서 기쁜 찬양할 수 있겠니?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풍파 두렵지 않다 했는데 너 나로 충만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너를 안아주지 않을 때 나로 충만할 수 있겠니?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충만할 수 있겠니? 관계의 어려움 속에 내가 병들어도 나를 충만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 나 충만해서 가난 속에서도 나 찬양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네, 할렐루야. 사실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주저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해서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길 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듣길 원하시고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카톡 내용은 목사님 사랑해요. 갑자기 아침에 8시 좀 넘었는데 목사님 사랑해요. 야, 목사님 사랑해요. 저한테 카톡 보낸 사람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저희 집 사람들 저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갑자기 앞뒤 없이 목사님 사랑해요 카톡이 왔어요. 누구냐면은 다온입니다. 다온이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저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다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 왜 보냈지? 생각도 들면서 이거 장진지 집사님이 시켰나? 김상대 집사님이 시켰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시켰든 관계없다. 그래 나를 사랑한다 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너를 사랑해 하트 표시에 그 하트 표시 던지는 바구니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이모티콘 막 쉐리 보내고 목사님 내일 봐요 막 이렇게 보내도 제가 이 카톡을 보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해요. 두서없이 산도 좀 따르지 않지만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그 고백 속에 정말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충만에 대한 자녀